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가인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찾는 길에서 쫓겨나는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감정이 없고 뻣뻣하고 가까이 하기 어렵고 지루하고 생기가 없고 망상적이고 불평만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안에 존재하는 균형 잡힌 생동감에서 솟아나오는 활기입니다. 잘못 이해된 영성은 인간의 비극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원흉입니다. 아주 심오한 말을 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이 말은 종교적 영성의 한계가 무엇이고 이러한 영성으로 인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독종이고 더 사기꾼이고 이렇게 죽으면 입만 동동 물에 뜰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할까요? 종교적인 영성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한 상처예요. 그죠?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티가 되죠. 안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한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종교의 영성의 신앙생활은 사실 죽어있는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꽃꽂이가 있어요. 이 꽃꽂이는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화려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그냥 이렇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저 자신, 목사인 저 자신도 종교적 영성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송을 하고 있지만 영혼이 없는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언제 끝나나 이렇게 무감각하고 피곤하고 그냥 이렇게 멍하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찾고자 하는 예배가 아니라 멍하면서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계세요? 그것이 그냥 1년, 2년, 3년 계속 쌓이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종교적인 영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 1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오는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도장 찍으러 온다는 거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성전 마당만 밟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에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악을 행하는 거죠. 삶과 신앙생활이 따로 놀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전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우리가 종교적인 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기에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영적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영적 생명력이 흘러넘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라고요?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그죠?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게 눈빛을 보면 알아요. 이렇게 갈급해서 예배드리는 사람, 갈망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눈빛은 달라요. 하나님 잘 모르지만 뭔가 이런 내 삶에 어떤 불만족이 있으면서 이 삶이 정상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 그 갈망이 있을 때 주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영혼 안에 영적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설교는 좀 묵상을 좀 많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시골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마을의 목사가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 마을 목사가 밤이면 그 노인을 찾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노인 곁에 있어준 거죠. 술 마시고 절망하고 있는 노인과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이 쪼그려 잠이 들면 이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교회로 돌아가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을 그렇게 했던 거죠. 노인에게 아내가 죽기 전에 목사는 그 예수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는 그 양반이 되었습니다. 딸 아이에게 그 양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도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소그룹은, 저는 그래도 다른 교회와 다르게 우리는 소그룹을 되게 강조했기 때문에 이 가정 소그룹 안에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완벽하게는 아니겠죠.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겪을 때 가장 먼저 나서는 사람이 소그룹 리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장 위기가 왔어요, 가정에. 그러면 같이 병원에 데려가 주는 사람이 소그룹 리더더라고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어요? 같이 병원에 데려가 주는 사람이 소그룹 리더고, 또 그 집에 지금 막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뭐가 있죠? 우리 공동체는 사랑의 헌금이 있잖아요. 누가 헌금했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거액의 헌금을 기꺼이 그 가정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정말 분투하고 씨름하지만 이게 안 풀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정말 누구인지 모르는데 교회 공동체에 우리 이름을 밝히지 않잖아요. 사랑 헌금을 통해서 그 헌금이 흘러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이웃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과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한 번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법칙이 나타나요. 그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진정한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표적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정한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표적의 삶을 사는 거죠.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놀랍게 여기는 반응이에요. 그들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반응을 했던 거죠. 두 번째 반응은 바리새인들인데, 바알세불의 힘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투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의 반응이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자, 그 예수님을 시험해서 더 큰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이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41절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9절 전반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악한 세대라서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만을 가지고는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적어도 구약에서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 정도는 돼야지, 아니면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는 표적이 있어야 믿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요구했던 것은 한마디로 잘 내면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더 강한 높은 표적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큰 표적,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한 세대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이에요. 29절 후반절을 보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였죠. 그는 정말 너무나도 잔인하고 오싹할 정도로 피에 굶주린 니느웨 사람들에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죠. 이 아수르 사람들은 너무나 잔혹한 사람들이었어요. 피에 굶주린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너희들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죠. 요나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괴롭히던 아수르가 너무 싫었어요. 우리 일제시대 조선 사람들, 그죠?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자기가 식민지고 너무나 잔혹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어때요? 너무 싫었죠. 그래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땅끝으로 도망을 가죠. 그 다시스, 지브롤터, 지금의 스페인의 끝 지점 있죠. 그 당시에 땅끝이라 생각했는데 그 지점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학교에서 3일 동안 있잖아요. 그리고 깊은 회개를 하고 결국 다시 느느웨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가기 싫었는데, 아니 좀 불순종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회개하세요 뭐 이 정도 했을 텐데, 그랬는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서 3장 5절부터 6절을 보세요.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느니라.
하나님 말씀 뭐 그냥 자신 없게 하기 싫어가지고 막 하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금식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왕도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회개하는 거죠. 또 왕의 조서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를 좀 봐야 돼요.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요나서 3장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짐승이든지 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뭡니까? 사람이나 짐승 다 상관없대. 전부 다 굵은 베옷 입고 다 3일 동안 굶기라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라는 거죠. 요나 선지자의 이러한 선포에 대한 반응이 사실은 놀라운 표적이죠. 이게 말이 돼요? 그 피에 굶주린 맹수와 같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이건 놀라운 표적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우상을 숭배하며 잔인한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표적을 구하고 반응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냥 완고하고 완악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보다 정말 이렇게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된 삶이구나를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을 가진 그들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종교적인 영성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병들을 잘 막아내고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나가 느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대에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요구하는 이 시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큰 표적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면, 이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표적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면, 진정한 표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어때요? 우리 삶 자체가 이 땅에서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노방에서 막 전도해가지고 사람 믿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삶과 인생의 주인 되었음을 깊이 경험하고 인식하며 종교적 틀로 가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평안할까? 아니 가만히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있죠, 얼굴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진짜 표적인 것을 믿기 때문에 얼굴에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믿게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종교적으로 바뀌고 돌변한다는 거 아세요? 뭐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내년 계획을 세우려고 막 하다 보니까 막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죠. 막 돌아가다 보니까 막 생각들이 막 돌아가면서 마음에 막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실 때 있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때요? 생각이 막 돌아가면서 주님보다 앞서가다 보니까 이만큼 딴 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스트레스와 부담과 이런 게 오잖아요. 그 상태가 바로 종교적인 상태예요. 제가 그 종교적인 상태에 빠진 거죠. 이 하나님께 진짜 맡겨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근데 제가 주인이 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걸 모르고 완전히 그 스트레스와 막 부담과 이런 것 속에 들어가 있다면 저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이것을 다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 빠졌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고 부담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짜증이죠.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성찰한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그래야 내 안에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시 향기가 다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그런 도전 앞에 섰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신가? 정말 내 삶에, 내 인격과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에 예수님이 전부이신가? 그 전부가 되셔야 예수님이 표적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부의 삶을 산다는 게 어때요? 한번 고백했다고 그 전부의 삶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여정이에요.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영적 여정으로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냉랭해지면 예배도 냉랭해지고 말씀 보기도 냉랭해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삶이 막 분주하고 바쁘고, 또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냉랭해지잖아요. 그럴 때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깨달음이에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게 나도 모르게 지금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가고 있구나, 활력이 없구나, 이걸 알고 어때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돼야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짜증내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계속 금요일마다 구원의 절기하면서 요새 저에게 계속 도전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응답되지 않아도 너가 일관되게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설 수 있는가?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 작은 빛, 일관성이라는 것은 작은 빛을 붙잡고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뭐예요? 지금 내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평안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정이에요.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표적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보세요.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먼저는 누구한테 정죄를 받죠? 예수님이 표적이심을 못 믿어요.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심을 못 믿어요. 그래서 자꾸 내 힘으로 살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 정죄하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남방 여인이라는 거죠. 남방 여왕이라는 거죠. 남방 여왕은 시바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듣고자 해서 그 당시에 땅끝에서 무려 2000km나 되는 먼 거리에서 찾아왔어요. 남부 아라비아에서 20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메시아의 지혜를 희미하게 드러낸 그런 인물이죠. 구약시대. 그러한 인물을 보기 갈망해서 왔던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보다 더 크니, 그렇게 돼 있죠. 즉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심판 때 우리를 정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누가복음 11장 32절을 보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나보다 더 크신 인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시대에 회개를 요청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 때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회개는 자학이 아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영성적 삶을 살려면 자학하시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굳은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 잘못된 생각이구나, 이게 좀 왜곡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 계속 자기 생각으로 강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굳어버려요. 굳은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이겠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죠. 묵상을 해야죠.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죠, 자기 삶에.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냥 맨정신으로 있으면 여러분 길은 잘못 가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절대 그게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차원의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한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표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면 나의 삶이 그냥 기적이야, 표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누가복음 11장 33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밀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밀실 속에나 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그릇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등불을 켜서 밀실이나 그릇 안에 넣지 않습니다. 그죠?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죠.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등불의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메시지, 즉 복음의 진리, 그게 등불이에요. 복음의 진리, 그 빛이에요. 빛. 등불은 밀실 속에 두지 않고 그릇 안에 두지 않습니다. 등불은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사람에게 환하게 비추어서 그 사람들을 온전히 변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거죠. 숨겨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빛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의 빛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알아주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흥사경에 가서 수련회 가서 아니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막 감사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불신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나 아니면 또 누구나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알아줍니까?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전혀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변화가 되면 반드시 세상을 비추게 되고 선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리는 요란하게 선전하지 않아도 돼요. 진리라면 진리를 요란하게 선전하지 않아도 되고 충만하게 채워져 가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진리 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을 비출 때가 옵니다. 내가 비추는 게 결코 아니죠. 신앙생활의 키예요.
내가 뭘 비추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가 내 영혼 안에 채워져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빛을 비칠 수 있도록 내 안에 충만히 빛이 비치도록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영적 근면함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아유 맨날 똑같은 얘기. 신앙생활은 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생활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런 반박들이 나오죠. 목사님 정말 애 키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막 애 둘, 뭐 이렇게 막 셋,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또 여기 많은 분들이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애 키워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 어떠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내가 막 의식을 하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막 안 되니까 씨름하는 거죠. 그냥 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켜놔. 막 이런 식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말씀을 읽는 거라 생각해요. 응?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녀 때, 청년 때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 읽을 때, 뭘 그것도 귀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육아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뭐냐면 분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완벽주의자야. 그냥 처음부터 안 해. 그냥 안 해.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분주하고 바쁘고 계속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면 자책해. 난 일주일 동안 말씀 보지 못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자매님들,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그걸 하시면 돼요. 그게 나중에 또 왜 중요한지 설명할 거예요. 그게 있어야 여러분이 그 다음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형제들 시간이 없고 막 분주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씨름하려는 노력이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요? 정말 안 되면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 보고 다른 거 할 시간에 지하철 보고 지하철 안에서 성경 읽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시편 읽고 보혈기도 하는 거예요. 그 묵상이 자기 안에 채워져야 진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과정이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나는 완벽주의자야. 완벽하게 뭐 세팅되어 있는 수련회 가서 이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계속 자기 삶에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그러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물론 또 최선을 다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시는 분 하셔야죠. 근데 그거를 또 반대로 지하철에서 하시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렇게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쁘게 여기시면 어때요? 그 다음에 게 중요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깊은 감동이 됐어요. 느헤미야서 13장 22절 후반절인데, 안식일에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개혁하면서 안식일에 성문을 열어주지 말라, 이거 명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정말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기도예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기도가 계속 반복이 돼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래도 아사 교회생, 제가 이게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고 제가 다 책임져가지고 회개할 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정말 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님 아시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저를 아껴 주십시오. 주님, 남편을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지금 몇 년에 도대체 횟수를 셀 수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씨름을 했죠.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온 거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아끼시옵소서. 정말 아기 때문에 너무 정신없어.
그런데 그냥 막 어떻게 막 씨름해 보려고 했어. 완벽주의로 그냥 때려치지 않고, 그래도 막 뭐 안 되는데, 묵상 되는 것 같지도 않아.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하려고 했어.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아껴 주십시오. 너무 멋져요.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계속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 제가 지금 백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최선 다한 거 아시죠? 저 정말 안 되는데, 이 머리도 안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간도 없고, 그런데 주님, 제가 아는 것도 너무 부족하고,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하려고 한 거 아시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는 것과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 여정을 통해서 진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지만 마시기 바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저도 원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갈망이 없어. 그냥 목석이야. 그럼 모든 걸 다 포기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인에 불과해요. 나의 삶을 통해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주님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세요? 얼마나 지치세요? 직장 생활에. 그런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아껴 주셔서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 13장 31절도 비슷한 구절이 또 나와요. 느헤미야가 참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정한 기간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너무 멋지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니, 최선을 안 하고 복을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이상은 능력 밖이야. 그러면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적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인생이 이렇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죠.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평생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로 충만하게 채울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죠? 그 눈이 있어야죠. 누가복음 11장 34절을 보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이 어두우리라. 자, 눈은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는 눈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 거기 어디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온전하면 돼요. 우리의 눈, 즉 믿음인 거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똑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죠? 믿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여야 똑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리를 받아들이는 눈이 왜곡되면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로 왜곡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생을 제대로 설계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말씀 자체를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즉 믿음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성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단순하고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눈이 단순하면서도 편견이 없으면 그 온몸이 밝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잘 알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어떤 상태에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내면의 존재의 중심에 액면 그대로 믿어지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믿어지세요? 주님이 우리를 내가 어떤 일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잠잠히 바라보면서 기뻐해요. 너무 막 애쓸 필요가 없어. 그냥 존재 자체가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눈, 믿음의 눈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왜 잘 안 생길까요? 나 같은 게 뭘? 나 같은 게 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부정적 경험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어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 과거에 나 혼자라는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과거에 체득된 경험으로 인해서 현재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거절하고 혼자 고립되고 완벽주의로 살고 습관적으로 분노하고 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 속에 사는 거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내적 치유 수련회 제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내년에 또 할 생각이 있어요. 5월 달에. 그때 이 기억 치유를 이렇게 대한 개념인데요. 이걸 좀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의 시간의 개념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하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그것은 뭐라 그러냐면 초월에 계신 거예요. 그 초월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부정적인 정서와 고통들이 있었는데 그 고통과 어려움을 느낀 이유가 뭐예요? 거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재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면 현재가 어떨까요? 현재에 지금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거죠. 고립되고 절망스럽고 응어리진 것들이 풀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운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어요. 아주 제 인생의 치욕적인 기억. 그거는 우리 아버님이 외도할 때 제가 거기서 같이 잤던 거, 어린 나이에.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수치예요. 그 수치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 없는 아이, 그리고 늘 조용히 그 구석에 숨어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얼굴 빨개지고 막 이러고, 그러다가 이렇게 뭘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뭘 안 해주면 갑자기 뜬금없이 폭발적인 분노하고, 이게 제 청소년기의 시절의 저의 모습이었어요. 저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그냥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지니까 이게 그냥 제 존재 자체가 그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경험을 한 거죠.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부재했던 기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고통스럽고 부재스러운 기억 속에 제가 그 고통스러운 고통 속에서 제가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 어디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여기 함께 하셨나요? 저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이 저에게 현재 이런 고통, 이런 영향을 주고 이런 아픔을 주고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데 주님은 여기 계셨나요? 제가 반복적으로 물었어요. 그럴 때 주님의 그 따뜻한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던 그 손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했다, 함께 한다.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과거 일이지만 나는 여태까지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았는데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 인생이 풀어지고 고립되고 분노하고 원망스럽고 그렇게 살았던 자기의 삶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에 영향을 미쳐서 저희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자, 고통의 순간에 나 혼자 있다는 생각 속에 갇히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 존재의 중심에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생겨요. 스바냐 3장 17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 인생은 내가 사람들의 메시지, 부모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수치스러운 자고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고 그런 메시지가 너무나 많았는데 이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사랑받는 자인지 그 진리가 자기 영혼 속에 세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눈이 성하면 믿음이 내 온몸을 밝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밝아지게 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상처가 상처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믿음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해요. 공황장애, 거기에 정말 하나님 부재하신다는 생각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나 혼자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당하셨잖아요. 그 고통을 인식하게 되면 내가 풀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눈이 나쁘면 불신앙해요. 계속 삶 속에서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내 몸도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 거짓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짓 생각으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뿔 달린 도깨비를 생각하지 말라고.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공격이에요. 거짓된 생각 속에 붙잡고 살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절망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 내면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항상 자기를 성찰하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종교적인 삶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맡겨있다면 그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한다는 건 방향이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 내가 이걸 내가 이런 것들을 깨달았는데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성경 읽는 게 아니고요. 이번 주에 제가 이런 거 깨달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깊어져요. 그게 진짜 묵상이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게 자기 안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1장 36절이에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온전히 밝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제 세 번째로 살아있는 신앙을 하기 위한 세 번째 법칙은 좀 간단한데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3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장면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점심을 잡수시기 위해서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 많은 세상과 접촉함으로 인해 생긴
불결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작은 바가지에 물을 부어 한 손 한 손 손목까지 깨끗하게 손을 씻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주인은 마음이 상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의식을 지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자, 누가복음 11장 39절부터 40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자, 어떤 사람이 금잔이나 금대접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너무 애지중지해가지고 깨끗이 씻는 거죠. 광택 내는 거 100번 이상 닦았어 막 계속.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용물은 버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랩으로 싸놨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역겨운 냄새가 나죠. 보여주는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마음처럼 쓰레기로 가득한 역겨운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요. 이 교회에서 정말 정직한 나눔을, 저희 꿈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정직한 나눔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아픔과 연약함을 같이 나누어도 그것이 소문이 되어서 자기 뒤통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이 그렇게 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면서 이렇게 겉과 속이 일치한 그런 신앙생활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겉을 포장하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쁜 최대의 적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 너무 집중해요. 그러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해요. 그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교회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속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가면 쓰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 겉과 속 일치하기 위해서는 가면 쓰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스크린을 올렸다 내렸다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아니 세상에 나갔는데 자기 연약함 다 오픈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뭘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상처받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이용해서 뒤통수 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스크린을 잘 내려야죠. 그죠? 그래서 적절히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하는 법으로 그대로 해. 그러니까 스크린을 다 내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게 스크린을 올려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죄인됨의 인식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발판이 세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죄인인지 알아요. 자기의 내면에 썩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금은 그릇으로 치장하면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게 그 나눔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아, 냄새가 나는구나. 이걸 고백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소그룹 공동체는 정직한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정직한 나눔과 교제가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소그룹 공동체 감당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동산직이나 저한테나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면서 영적 여정을 가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종교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마음으로부터 영혼을 사랑함으로 구제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것에 너에게 깨끗하리라. 겉과 속이 일치된 상태에서 다른 영혼을 섬기고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